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그 경외한다는 그 말, 그 어원에 히브리 말로 아베드라고 하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예배를 오늘 본문에 다윗이 표현하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당시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악기들입니다. 이방신이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썼던 그런 다양한 악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신학을 하면서도 그때 한동안 시끄러웠던 게 뭐냐 하면, 복음성가를 불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곡조는 이런 건데 멜로디는 뭐 잘못되어 있고 가사를 붙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까?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 불러도 된다,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찬양하는데 우리가 볼 때 새로운 악기가 있으면 그것도 갖고 와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은 비파, 수금, 나팔, 소고, 그죠? 현악과 퉁소, 춤추어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그 당시에 쓸 수 있었던 악기들, 다양한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끊임없이 예배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춤춘 거는 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비정상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신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비정상적이지 않냐,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됐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전환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 중심이 변화돼서, 그래서 기존의 예배를 새롭게 갱신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예배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이 다윗이 이 악기를 통해서 한 겁니다.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단순했던 제사에 다양한 악기가 도입되면서 아주 풍성한 경배 자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요, 찬양할 때 예외가 없습니다.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탬버린, 짝짝이 이런 거, 트라이앵글에서부터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합창하냐, 합주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5절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3절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예배는 갱신시켜야 돼요. 뜨거움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이 타악기 종류로 두 개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심벌주와 유사한 악기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 재금을 큰 소리 또는 높은 소리를 발하여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자 삭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금을 수직적으로 잡느냐 수평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구별되는데 높은 소리나 큰 소리 나는 재금의 연주 방법에 의한 소리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다른 악기에 대해서 열거했으면서도 왜 또다시 큰 소리 나는 그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금을 다양하게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인은 재금이 울리는 큰 소리와 높은 소리처럼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악기를 가졌느냐보다도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뜨겁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는 굉장히 냉랭하거든요. 아주 차분합니다. 근데 차분하면 안 돼요. 이게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뜨거워야 돼요.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뭐 악기를 동원해서 드럼 치고 막 그러면 아우 저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걸 빨리 배워야 되겠다. 예, 됩니다. 배워서 어떻게 내가 악기는 연주는 못하지만 찬송은 불러 수 있어야 되겠다. 저도 한 10년을 이 복음성가에서 뚝 끊어진 상태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 둘째 딸한테 그랬어요. 찬송 어떻게 하는지 복음성가 흐름을 내가 잘 모르겠다. 네가 좀 중요하게 좀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거를 담아가지고 줘라. 그래서 USB에도 담아가지고 차에 타고 다닐 때마다 제가 틉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볼 때 내가 불렀던 곡이 나와요. 그러면 저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르고 막 이래요. 지금도 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 좀 모르는 것도 한번 또 해달라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꽂아놓고 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의미를 압니다. 근데 옛날 찬양이 더 좋아요. 찬송가가 더 좋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붙은 심정으로 불러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본시 전체에서 말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찬양을 선도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열정과 환희는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구경 삼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송축하고 높이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높이는 가장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이 만일 적막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지 않겠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죠?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그래서 시편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걸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언제나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 근거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꺼지지 않는 찬양, 찬미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소리 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처럼 최고의 찬양, 세상을 뒤엎을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과 열정과 환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열정과 환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 악기를 다 동원했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또 제시합니다. 바로 호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콜 한네 샤마라는 단어인데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고 한네 샤마라는 말은 호흡이 있는 것, 바람, 호흡, 영혼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정관사 이렇게 붙어서 이 용어는 호흡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이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호흡을 받아요. 그죠? 생명의 호흡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에게 의존함을 나타낼 때 사용됐는데 어떤 단어보다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인간의 생명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한 단어가 이 생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만약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곧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모든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죠? 바람, 호흡, 영혼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고 레위인들은 수금 비파를 불 것이고 4절에서 여성들은 소고를 사용하는 이런 악기를 동원합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찬양의 촉구를 하다가 이제 시인은 마지막 절에 가서는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 모두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에서 늘 예배 드릴 때도 했던 사람인데 그거 말고 옆에서 지켜보는 관중이 없어요. 옆에서 열애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을 주신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주체, 그죠?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을 호흡이 있는 자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구속을 바라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물을 포함시키는 것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150편은 어디서 찬양해야며 누구를 찬양해야 되며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을 150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찬양하는지, 그죠?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호흡을 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행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아플 때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내 호흡이 있을 때 이 호흡을 가져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것, 이게 찬양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